네, 반갑습니다. 하늘땅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의 두 번째 연설문 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연설문 제목은 이 대지 위에서 우리는 행복했다. 이 빨간 윗돌이 주장님이시거든요. 빨간 윗돌이라는 이름은 그 백인들이 준 그 붉은색 외투를 항상 이 추장님이 이 어깨에 걸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빨간 윗돌이가 됐고요. 평생 그렇게 그 옷이 또 달고 또 새로운 또 빨간 윗돌이를 선물 받고 그렇게 해서 빨간 윗돌이를 항상 입으신 분으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이 연설문의 배경이 있는데 어, 1620년이거든요. 처음 그 이 미국 북쪽 뉴욕 쪽에 가까운 쪽에 그 선교사가 아니라 청교도 교민들 청교도인들이 그 무역선을 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1620년 그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옵니다. 이 배는 이제 그냥 여객선이 아니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죠. 그 막 생선을 실어 나르고 하던 그런 창고에 실려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땅에 발견하고 내려서 이 첫 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쪽에서는 유럽 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 안에서도 유럽은 이미 전쟁,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가던 시절이었으니까 인디언들을 보자마자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소리가 나잖아요.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배도 곪고, 근데 땅은 엄청나죠. 강에는 물고기 넘쳐나죠. 살기도 좋죠. 근데 하필 그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겨울에 눈이 많고, 거기 되게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 나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도 못 짓고, 처음에는 막, 나뭇가지에다가 진흙을 발라 살고 이러다가, 겨울에는 못 견딘 거죠. 너무 추워서. 그래서 다시 겨울 동안은 배로 돌아가서 그 정박해 있는 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안에서 겨울 동안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겨울에 한 절반 가까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너무 이제 더러워서. 그러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인디언들이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정착하는 사람들한테 집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옥수수 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 주고,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끝도 없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때 막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런 약간 버림받았던 청교도인들이 넘어왔다면, 점점 더, 신대륙을 차지하기 위한 시민들, 또는 군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조금씩 빼앗게 되잖아요. 이 땅을 빼앗는 과정에 정말 그 사기죠. 사기를 많이 치고 비열한 방법도 쓰고 또 마을 하나를 그냥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도 많았었고요. 이렇게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처음 배가 들어온 메이플라워가 들어오고 한 30년 뒤에 이제 이 빨간 윗돌이가 태어나거든요. 이미 많은 백인들이 들어와 있고 자기의 땅을 많이 뺏은 상태죠. 그리고 이 백인들은 저기 그것까지 해요. 종교까지 자기들 종교
이 기독교잖아요. 자기들 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형편없는 것이다. 너희의 무지로부터 깨어주고 참다운 신을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막 이제 와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선교사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화답으로 지금 이 연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연설이 화답 내용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따끔한 따끔하게 말을 해주죠. 너희 아무리 너희 신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종교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신이 대단하다면 왜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제대로 못 살고 나쁘게 못된 짓 하면서 사느냐 이거죠. 우리한테 너희 신과 너희 신의 가르침이 뛰어나다 하고 성경책을 내밀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행동으로 그걸 보여라. 이런 따끔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나고 점잖게 이제 인디언 대표들은 악수를 청하는데, 그 젊은 선교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악수도 나누지 않고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글입니다. 길지는 않은 연설문인데요. 연설문 중에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한때 우리 부족의 자리는 넓었고 당신들의 자리는 매우 좁았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의 부족은 거대해졌으며 우리에겐 담요 한 장 펼칠 땅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들이 우리의 대지를 다 차지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종교까지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교가 위대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들었다. 만일 그 책의 내용이 당신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면 신은 마땅히 우리에게도 그 책을 내려주었을 것이 아닌가. 아니,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그 책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심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당신의 말을 통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뿐이다. 얼굴 흰 사람들에게 수없이 속아온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말한다. 당신이 따르는 그 길만이 신을 믿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세상에 그런 건 없다. 만일 그런 식으로 단 하나의 종교만 존재한다면 왜 당신들 얼굴 흰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그토록 의견이 다른가? 당신들 모두 그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서로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가? 우리는 도무지 그 점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종교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또한 종교를 갖고 있으며 그것 역시 조상 대대로 그 자식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 종교는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라 이르며 서로 기대어 살아야 한다고 일깨웠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교란 사람 개개인과 신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것들에서도 신은 차이를 있게 했다. 따라서 종교 역시 그렇지 않겠는가? 신은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에게는 얼굴 붉은 사람들의 세계에 어울리는 종교를 주셨다.
신이 잘못 판단할 리 없다. 신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를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 판단에 만족해왔다. 당신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데려가 당신의 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들을 교육하고 당신들의 종교를 가르쳤다. 그 아이들은 그 후 가족에게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인디언도 백인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형제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쓸모없는 욕망에 길들여져 있었다. 언제나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하며 인디언들로부터는 무시당하고 얼굴 흰 자들로부터는 멸시를 당한다. 형제여, 당신들에게는 당신의 종교가 더 옳은 것일 수도 있다. 그 종교는 당신들의 방식에 잘 어울린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정령의 외아들을 죽였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온갖 고난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살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우리는 위대한 정령을 사랑하며 당신들처럼 무자비하고 부당하게 행동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위대한 정령도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에게 평화와 풍요를 주셨다.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디언들 속으로 들어왔다. 달콤한 목소리와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서는 그들은 우리에게 얼굴 흰 사람의 종교를 가르친다. 동쪽 지역에 사는 우리의 형제들은 그들의 가문이설에 넘어가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믿던 종교를 버리고 얼굴 흰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들보다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서로 갈라졌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 때문에 다투지만 우리는 사랑과 애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날마다 독한 물을 마신다. 그리고 서로를 속이는 법을 배웠으며 얼굴 흰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만 골라서 따라하고 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자들은 우리에게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일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누군가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뿐 옥수수 농사도 감자 농사도 짓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대한 정령께서 다 해주실 텐데 왜 끝없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당신은 이 지역에서 얼굴 흰 사람들에게 줄곧 설교를 해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번 지켜보겠다. 당신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당분간 지켜보고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직성을 되찾고 더 이상 우리를 속이려 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당신이 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네, 정말 얼굴이 그 젊은 선교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연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백 년 전에 이 연설이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의 대부분 많은 종교인들에게도 질문을 또는 물음을 이렇게 던질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의 그 본성, 특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죠. 부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요.
또 다른 날라신을 팔아서, 또 다른 신을 팔아서, 귀신을 팔아서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그 핵심적인 중요한 점은 잊어버리고 겉으로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윗돌이 추장님의 연설문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다시 들으면서 우리 중 누가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또는 절에 다니든지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얼마나 그 말씀에 잘 따라 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연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